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세 형제가 살았는데 이 세 형제는 각각 자기들에게 귀한 어떤 신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세 형제입니다. 큰아들은 나르는 양탄자, 그래서 몇 천리 되는 길을 단숨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나르는 양탄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천리 밖에 떨어져 있는 일들도 바로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천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먹기만 하면 낫는 그런 약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심심해서 하루는 옥상에 올라가서 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고 천리경으로 바라보았더니 그 왕궁 벽에 방이 붙어 있기를 지금 공주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누구든지 공주를 고칠 수 있으면 그에게 나라의 절반과 공주를 주겠노라 하는 방이 붙어 있더랍니다. 그것을 보고 첫째가 가지고 있었던 양탄자의 세 형제가 타고 급히 수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셋째가 가지고 있던 그 약을 가지고 공주에게 먹이고 그래서 결국 나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누가 나라의 절반을 가지고 공주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첫째의 양탄자가 달아 없어진 것 아니고요. 그리고 둘째의 천리경이 그렇다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셋째는 무언가 희생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그 약을 공주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결국 그렇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준다 하는 것이 사실 소중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6월 6일을 지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했음을 우리가 며칠 전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1000개의 1000번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번자가 태울 번자이지 세일 번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세일 번자로 착각을 해서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말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계 1000번제 드리기 대회 회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래요. 이분 하는 게 뭐냐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오독이죠.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는 성경적인 1000번제는 그런 것이 아니죠. 1000번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000번제라는 것을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번호를 새겨가면서 1번에서 1000번까지 새겨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 새벽에 기도하면 그 봉투 위에다가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나이 많은 남자분이 항상 매일같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항상 같습니다. 우리 손주 아무개의 소아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차라리 날 데려가시고 우리 손주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볼 때마다 늘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1000번제라는 것이 옳지 못한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까 해서 같이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1000번제의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드리는 헌금이, 우리 헌금 드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는데 그런데 그 헌금이라는 것이 구약시대에서 하던 양이나 소를 잡아 바치던 제사하고 이 헌금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헌금과 제물은 다른 것입니다. 양과 소를 바쳐서 드리던 구약시대 제물은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헌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 없이 드리는 예배가
제사가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 궁극적으로는 원래 소나 양을 잡아 바치는 이유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따로 쓰는데요. 자꾸 뭐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뭐 교사 헌신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헌신 없으면 사실 예배 자체 예배가 아니거든요. 헌신이 아닌 예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드리는 일천번제는 여러 차례 여러 횟수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도 일천번제, 그러니까 그렇게 값비싼 뭔가를 자꾸 드리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두 렙돈,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한 5천 원이나 될까요? 만 원이나 될까요? 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을 바친 그 과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가장 많이 드린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왕이니까요. 가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10,000마리 정도 되는 뭐 소나 양들 중에 그 중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5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드리겠다고 500마리 어디서 꿔다가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내가 내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할까?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목록을 잘 적고 있다가 하나님 우선 이거부터 좀 주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신이 있잖아요. 꿈속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꿈속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근데 이제 우리말에도 꿈에서라도 자다가도 내 소망은 뭐 나라의 통일이다 뭐라든지 아니면 뭐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꿈속에서 하나님이 이 질문할 때 이걸 똑바로 대답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걸 똑바로 대답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꿈속에서도 말할 만큼의 그런 소망. 여러분 그게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꿈속에 나타나서 너 소망이 뭐야? 딱 한 가지만 얘기해라. 여러분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거든요.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정말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은요, 이렇게 꿈속에서 물어봐도 바로 즉답이 나옵니다.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또 기도의 시간이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좀 장황하긴 합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했다 하는 이야기들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실제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전에 어떤 설교에서 제가 요 내용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여러분 우리 지혜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재해석하신 장면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듣는 지혜가 아니라 듣는 귀를 구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내가 틀리게 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듣는 귀를 달라 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이제 결국 이걸 하나님이 재해석하시기를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그래서 너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하고 감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듣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 중에서 무엇으로 소리를 듣나요? 귀로 듣잖아요. 여기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레브 쇼메아 이렇게 됩니다. 쇼메아라는 것은 하나님 듣는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레브라고 하는 말은 심장, 가슴, 오장육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뭘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으로 듣는다. 듣는 가슴을 달래요. 듣는 심장을 달래요. 뜨거운 마음으로 듣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솔로몬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을 지금 나중에도 그리고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도 그보다 더 넓은 영토를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최대 영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내전도 다 해결을 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까지 부강을 해졌는데 이제 솔로몬, 젊은 솔로몬, 여기 오늘 나는 아이라 하고 얘기할 만큼이나 경험도 없고 나이도 젊고 그 연약한 솔로몬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겠어요. 목회자들에게 불문율이라기보다도 이렇게 그냥 전해 내려오는 비법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역지를 골라갈 때 절대 가지 말아야 할 사역지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그 앞에 먼저 우리 선배가 되는 교역자가 너무 잘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던 사역지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잘해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앞에 먼저 하시던 분이, 은퇴하시는 분이 아주 잘 못했다. 그런 데를 가면 뭘 해도 잘한다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정말 부담되죠. 다윗 뒤에 왕이 되는 사람 솔로몬이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는 있던 교회에 영아부가 있었습니다. 영아부는 한 살서부터 3살까지 사이에 이제 엄마 아빠 겨우 말하는 아이들, 이제 막 걷고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영아부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부모가 그냥 아이를 안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 제가 그때 교육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설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제일 힘들고 부담되는 데가 영아부입니다. 가면요, 애들이 이렇게 침을 쭉 흘리면서 아무거나 막 다 핥고 뛰어다니고 울고 또 이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설교를 한다고 앞에 딱 서서 여러분 하면 이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애 하나 울면 이제 또 다 연쇄적으로 다 따라 울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성도들을 눈물 흘리게 만든 설교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영아부에 가면 그게 가능합니다. 다 울어요. 아이들이 펑펑 웁니다. 은혜 받아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영아부 그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영아부를 하셨는데 저런 아이들 데리고 아무 설교를 해도 설교도 알아들을 것 같지 않고 다 딴청 부리고 있고 그 속에서 무슨 도대체 보람을 느낄까 해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말도 하지 마시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아부에서 자기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예배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면 엄마가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를 하면 이 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부모가 기도하는 음성을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가슴이 떨리는 그 가슴으로 듣는 것이죠. 마음으로 듣는 거죠. 이건 한국말을 아직 다 모르는 어린아이도 다 알아듣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가슴의 떨림으로 나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의 그 떨림을 아이가 깨닫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마음으로 그분의 가슴 떨림을 그 품 안에서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진짜 감동이 있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뒷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2명의 여인에 대하여 재판을 합니다. 이 재판이야말로 솔로몬이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귀로나 지식으로나 정보로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떤 부부가 대청마루에 누워서 여름에 바람을 즐기고 있었답니다. 바깥에 날씨는 쨍쨍하고 맑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오려고 그러나요? 그 남편이 좀 짜증이 슬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비는 비야. 지금 날씨가 쨍쨍한데. 그래서 좀 퉁명스럽게 비는 무슨 비야. 지금 그냥 날씨 쨍쨍해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슬며시 감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빗속에서는 당신 냄새가 나는데 오늘 꼭 비가 올 것 같아요 하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세요? 비가 오는 것 같아, 비가 올 것 같아요를 정보로 들으면 여러분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그 안에 사랑의 고백이 있다는 걸 찾아지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그 행간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를 찾아서 들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레부쇼메아 가슴으로 소리를 듣는 그런 길이죠.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전라도 분이신데요. 그 교회는 꽤 크지만 설교 잘 못하셔요. 뭐 설교 들어도 그냥 평범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으셔요. 예배가 마치면 수백 명 성도들이 다 예배 끝나고 나오잖아요. 설교 시간에 아마 쭉 보고 계셨겠죠. 성도들 얼굴을 보고 계시다가 끝나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시는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 그분한테 가서 손을 잡고 딱 이렇게만 말씀하신답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전라도 분이라. 그러면 그 권사님 거기에서 그 펑펑 눈물을 흘리신대요. 정말 내 마음을 그 수백 명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해서. 목사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전 그동안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말하기 위해서,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말하기 위해서 전도사 시절에서부터 신학교 시절서부터 계속 연습하는 것이 오늘 저희 목회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말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우리 지금 어린이 부서 가서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 교회에 놀러 들어와요. 집사님들이 열심히 청소를 해놓고 윤이 반짝반짝 나게 바닥을 닦아놓으면요, 이놈들이 여기를 보드를 타고 다니면서 다 더럽히고 다시 다 해집어 놓고 그럽니다. 아요 말썽쟁이들 오면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붙들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귀로 듣는 사람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라대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그냥 듣고 끝나지만,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이 아이들이 나 사랑받고 싶습니다. 나 외롭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말로 다시 고쳐 듣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듣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떼쓰잖아요. 떼쓰는데 그 떼쓰는 마음을 그냥 듣지 못하면, 그냥 귀로만 들으면 우리가 그 속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으로 들으면
나 사랑해 주세요. 나는 엄마가 좋아요.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참 엄마들이 위대합니다. 아빠들은 반성 많이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울어요. 똑같이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 아빠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근데 엄마는 들으면 이 울음소리 속에서 기저귀 갈아달라 하는 이야기인지 젖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인지 그걸 압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아빠가 혼자 아이 볼 때는 애가 울기 시작하면 기저귀도 풀어서 열어보고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뭐 우유를 타서 먹여보기도 근데 그것도 아니네. 참 아빠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지혜를 주셔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는 자들과 울고 웃는 자들과 웃는 청취법, 그냥 정보로 듣지 않고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 저는 최근에 뉴스 한 장면을 보다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네, 한번 영상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 보시죠. 며칠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 그 안에서 우리 관광객들 30명 정도가 그곳에서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몇 분은 찾았지만 아직 찾지 못한 가운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또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헝가리 사람들 어떤 한 합창단에서 SNS에다 글을 올리고 함께 모여서 그 다리 위에 그 사고 현장 바로 다리 위에서 아리랑을 부르자 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 이 헝가리 사람들이 그곳에서 추모하면서 꽃을 강에다 던지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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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너무나 구슬프게 함께 울며 그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참 오늘 우리도 다 울어주지 못했고 우리도 다 그들의 마음을 그 피해자 그 희생자들에 대한 마음을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이들의 이 성숙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상한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행간을 읽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 바로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늘 기도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떤 기자가 와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뭐라고 그렇게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수녀님 하는 이야기가 저는 기도할 때 듣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수시간 동안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그렇게 많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 수녀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분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제 존경하는 어떤 한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너무나 피곤한데 새벽 1시경에 전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울면서 자기 죽고 싶다고 그러고 전화가 왔더래요. 그런데 그때쯤 그 목사님이 뭐 수련회 준비에다가 뭐에다가 교회에서 너무 바빠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눌 길 없어서 전화기를 붙들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주무시면서 그냥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 그렇지 이 말만 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 졸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1시간 만에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잠이 확 깼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제 얘기 다 들어주시고 역시 저는 목사님 말대로 할게요. 목사님한테 전화하기 너무 잘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순간 확 잠이 깨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니 나는 아무 얘기도 해준 게 없고 그냥 만 해줬는데 자기 혼자 답을 찾아가지고 자기 혼자 위로를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다음 주에 그 아이의 부모가 고맙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상담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구나.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그 소회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고 들어줄 줄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참 큰 깨달음이 이 말씀 보면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지식을 깨닫고 많은 책을 섭렵하고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들을 찾아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그걸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시작.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감동한 것입니다. 우린 감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성이 동했다, 움직였다, 변화됐다 하는 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목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세상의 신음을 또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된 것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사도행전을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기 시작을 한 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가장 이야기 못 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제일 많이 못 듣잖아요. 배우자의 이야기를요, 그 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못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의 신음소리를요, 부모가 제일 못 듣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듣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앞에서는 어찌 했는지 몰라도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두 명의 창기의 이야기가 바로 그 듣는 이야기입니다. 두 창기가 왔습니다. 둘 다 아이가 있었는데요. 창기라 하니까 남편이 없죠.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 창기들은 지금은 비록 창기일지라도 언젠가 이 자녀가 커서, 이 아들이 커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자 혼자 살면은 그 고대의 세계에 있어서 아무런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지만 이 자녀가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 아니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우는데 글쎄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은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 일천번지의 이야기는 우리 세상 사람들 잘 모르지만 그 뒤에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왜 지혜일까? 지혜일 수 없잖아요. 두 여인, 그래서 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하는 이야기는 동화 속에서는 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다고 해서 범인이 나 범인이라고 자수하게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다, 꾸며진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두 여인이, 그 중에 한 여인은 이 아이를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여인은 그래 반으로 나누자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 살려라, 내 아이 아니고 저 여자 아이가 맞으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니까 이제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한 여자가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왕 앞에서 위증죄를 한 거잖아요. 그 앞에서 자기가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부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죽는 겁니까? 자기가 죽고 아이 살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 엄마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렸을 때 그 분명히 본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충격적인 장면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마지막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리고 창에 찔려 죽죠. 죽은 다음에 다윗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죽은 아들 압살롬을 껴안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가 살고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고 펑펑 울어댑니다. 그걸 귀로 들은 사람 요압은 수많은 병사들이 당신을 위하여 오늘 죽었고 그래서 이 승리를 당신한테 바쳤는데 왕이 지금 통곡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고 왕을 맹비난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자리에서 보았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와 같은 거죠. 부모의 마음은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 마음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것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심장으로 듣고, 그래서 함께 감동하고 함께 떨리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복음을 볼 수 있는, 복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지혜가 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듣고 보게 된 장면은 바로 이것이죠. 솔로몬이 들은 것은 이 두 여인의 아들 향한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었고 진짜 부모를 그래서 찾아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듣는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듣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참 함께 들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듣기보다 말하기 바쁜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른 어떤 지혜가 아니라 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떤 성도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어떤 한 사람의 말을, 그들 가운데, 그 행간 가운데 숨어있는 그 한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파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오셔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명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사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나의 다정한 사람들,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귀를 기울였는지는 몰라도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내게도 주시기를,
하나님 정말 내가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가 하는 이야기, 신음소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나의 미련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해도 너무 내 중심적으로 내 필요를 따라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내게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심장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음성 듣고 함께 눈물 흘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 생각해버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주님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지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는 자들과 울며 웃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하나님 오늘 우리 진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치유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미련함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하는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주님 옮겨올 수 있도록 주께서 아파하시는 것에 나도 같이 아파하고 주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자녀를 잃어버린 창기의 기도도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님 신원도 들어주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또 하나님의 주님 천둥 같은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날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어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무관심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사 우리 주변에 몸 아픈 분들, 마음 아픈 분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되게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께서 아파하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아파하는 이 사명을 주님 오늘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 주님 사명자의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또 주님 이웃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주님이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말하는 지혜보다 하나님 듣는 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아픔과 신음과 주님 그 주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주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소리에 주님 오늘 우리 함께 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